12월 24일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그러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나의 방패와 공급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3절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제가 엊그저께 제 감정을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6개의 감정 가운데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을 저는 어떻게 그림으로 그렸냐면 그냥 까맣게 칠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다, 깜깜하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까만색으로 그냥 칠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확하게 이러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 가운데 앞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고대에는 자식이 없다, 아들이 없다, 이것은 미래가 없다와 동의어로 정말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정말 나에게는 미래가 없다, 정말 그는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말이죠. 그런데 이때 다가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그의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 이 타이밍, 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 본문 창세기 15장 1절, 2절, 3절 이제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아 내 하나님, 하늘에 뭐가 보이지? 수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그래, 저 바닷가에 이 바다 앞에 뭐가 보이지? 수많은 이 모래알이 있습니다. 그래, 너의 자손을 그와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과 축복을 주시기에 앞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비전과 축복을 주시기에 앞서 우리의 무슨 문제를 다루신다?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유형은 달라도 이 두려움의 인생의 문제에서 면제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문제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큰 비전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그리고 내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주시는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주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며, 우리 어제에 걸쳐서 오늘 이 설교 시리즈, 이 두려움의 문제의 설교 시리즈 두 번째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움의 현장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문제가 두 가지다.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자식이 없다. 이건 나에게 미래가 없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두려움의 문제였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두려움의 문제는 창세기 14장, 오늘 성경 본문 직전부터 이렇게 한 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의 스토리가 무엇이냐면 조카 롯이 적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큰 승리를 경험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크게 이렇게 이득을 보죠. 세상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긴 사람, 조카 롯을 작전에서 승리한 사람,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사람, 주변에서는 아브라함을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은 정말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는가? 이 전쟁은 새벽에 기습해서 겨우 이긴 거예요. 이 적들이 방비를 하지 못할 때 기습으로 공격해서 조카 롯을 구해오고 전쟁에서 이기고 물질적으로도 승리하고.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의 진짜 심정은 이러했습니다. 만약 적들이 재정비해서 적들이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나에게 다시 반격해 들어오면 나 이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자기가 자신을 잘 알고 있었어요. 만약 적들이 재정비해서 나를 쳐들어오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이 아브라함을 엄습하고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전후 맥락을 이해하시며 우리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읽으실 때 이제 막 다가오죠. 우리 창세기 1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내가 너의 방패 되어 주겠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I am your shield,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되어 주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걸어갈 때, 또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에 보호막이 되어 주신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막 되어 주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내가 너의 상급 되어 주겠다. 여러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 주겠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영어 성경을 봤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reward, 내가 너의 보상이 되어 주겠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일까 계속 묵상하다가요, 이 reward, 보상, 상급,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마라, 보상해 주겠다. 그런데 이 리월드가 나오는
신약의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역시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부했어요. 도대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 또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이 상이 리월더, 상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의 순간, 그러나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큰 축복을 주시기에 앞서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시는데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상을 주겠다. 여러분, 이 보상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리월더, 상 주시는 자. 우리가 보다 이 보상과 상을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자,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문제를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자식이 없다, 미래가 없다와 동의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상 주시겠다, 내가 너를 보상해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이미 포기했습니다. 저에게는 자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종들 중에 제일 똑똑한 종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종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NO! 아니야. 우리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시며 내가 너에게 상 주겠다. 리월드, 나는 리월더, 보상자. 내가 너에게 상급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가 제 미래를 개척해 가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의 미래를 인도해 주겠다. 아브라함은 사실 미래가 없다라고 포기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다와 동의어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앞날을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의 앞날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겠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마지막이다, 끝이다 판정한 바로 그 건너편에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 소망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부활 소망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절망의 지점,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소망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습니다. 내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시 희망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고 계셨고, 내가 너의 쉴드, 내가 너의 리월드. 근데 정말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의 쉴드가 되어주시고 나의 리월드, 나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대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정말 두려웠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두려움의 문제가 있었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와 산성이 되어주셨고, 정말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나의 쉴드가 되어주시고 나의 미래가 되어주시는,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어요.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입니다.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두렵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쉴드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과 상급이 되어 주시고 리월드,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제 밤 00시 되면 저는 그 강화도 최북단, 또 이 북한에서 가장 이 방송 소리가 센 지역에 우리 장병들과 함께 00시부터 이제 함께 근무를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쉴드, 하나님께서 우리 부대의 보호막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병들, 우리 부대, 또 이 북한의 어떤 계계가 틈타지 못하도록, 저는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쉴드 되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임무 잘 수행하고 올 수 있도록 우리 부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남아있는 두 번째 이야기는 이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 취임한 루즈벨트 대통령 이야기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야기를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취임사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두려움은 허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가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취임사에서 이 유명한 스피치를 한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 그가 반신불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천적 소아마비가 아니라 후천적 소아마비로 한창 일할 나이 40세에 후천적 소아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것은 끝났어 고백했습니다. 두렵지 않을 수가 없죠. 미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의 아내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고백을 했죠. 여보,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제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쉴드, 우리의 리월드,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습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때요, 비참하게 되죠.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쉴드, 리월드, 그리고 그들의 도전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이 도전은 믿음의 도전, 기도의 도전이 된 것입니다. 뉴딜 정책으로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고 세계 2차 대전에서 승리하게 된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도전, 그리고 기도의 도전, 하나님께서 미래이십니다라고 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공가족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어떤 두려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쉴드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리월드, 보상. 여러분, 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상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과 미래와 소망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두려움의 문제와 연약함의 문제를 안고 온 당신의 백성이 있다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 그에게 다가가시사 마음과 인생과 그 문제를 어루만져 주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의 공급 되어 주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를 바꾸어 주시는 힘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의 말씀 의지할 때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 믿음의 자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